번이 나오는데요. faithful say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faithful sayings.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히고요. 뒤통수도 얻어맞고요.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안 되고요. 오직 믿을 만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believe, 믿으면 faith,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란 표현이 로마서 10장 8절에도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예, 선물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faith, 믿음이죠. full, 가득 찼죠. 어떤 말씀보다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특별한 말씀들이 네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정말 강조할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faith, 믿음의 말씀 중에서도 faithful,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네 표현은 교회 생활 서신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말씀들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발견되는데, 믿을 가치가 있는 worthy of belief, 이거는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faithful을 찾아보면 첫 번째 definition, 정의가 믿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믿어도 좋은, 믿을 만한 말씀이란 뜻이겠죠.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즉 죄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영광에 이르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네 말씀 속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기록하기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뭐가 그렇게 신실하고 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믿어도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유대인이 살았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도 나오고 온갖 세계사에 보면은 그분의 고향도 나와 있고 그분의 족보도 나와 있고, 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 음역을 하면 크라이스트가 되고요, 한문은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되겠죠.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부여하신 분이란 뜻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땅의 인간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1세기에도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헤수스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예, 헤수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숱하게 많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그렇죠,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셨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땅에 왔노라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 그런 분은 없죠.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자신이 정확한 때를 맞춰서 때가 참에 시기를 정해서 정확하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유일한 단 한 분은 자신의 계획하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에 가시면 신비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이게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될 텐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 태어난 거 맞네. 맞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자진해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몸은 마리아의 몸 안에다가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들은 오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랬. 그러면 그분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come into,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디서? 저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의 영광의 왕좌 계신 곳에서, 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부터 이 누추한 곳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6절.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짐승을 바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메시아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예수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주의 뜻이 성경에 보니까 약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왜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탄사를 발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그분이 이 지상에 죄인들을 찾아오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죄를 진 인간들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분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심판해도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더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 아들들로부터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한 이 죄인들에게 그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곳으로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깊이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무엇이 아쉽다고, 그리고 이 미물이 무엇이기에,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인간들은 심지어 단 1분도 이분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챙기느라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쾌락, 자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1분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생각도 하는둥 마는둥,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오고 수요일날 어쩌다 오고, 좀 신실해봐야 아침에 잠깐 5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바삐 지나면서 하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깊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게다가 관심만 두시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이들을 구하러 가야겠다. 아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써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방문했다는, visit, 방문했다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저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낮은 지구를 방문하셨어요. 글쎄요,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의 국왕 중에 저 마라도 끝에까지 제주도라도 한번 방문한 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일 끝에 있는, 온 우주에서요, 이 S자 성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꼬레비에 있는 말단에 있는 구석진대에 있는 게 지구의 위치랍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근데 거기까지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불행을 겪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기에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전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만이 이분을 받아들이지.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죄마저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고장이 나서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둔감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냐고 알 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특별히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만나려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아파야 약을 먹죠. 배고파야 밥을 먹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 예수님께서 가시고 드디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십시오.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가 무엇이냐? 거짓말 뭐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들, 그렇죠? 예, 그 죄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커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거기에는 대책이 없고 약이 없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나 의로운데 내가 왜 구세주가 왜 필요해, 나 구원자 필요 없어, 나 구원받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땅의 의인은 딱 하나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라면 너희는 나처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 못 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셋째, 심판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의인인 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함께하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느니라. 이 세 가지를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책망하고 가르치고 계신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면 혹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해서 믿을 만하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무려 몇 년입니까? 한 35년, 30년도 넘는 있었던 일인데요. 스페인에서 제가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스페인의 유명한 한 철학 교수가 간증을 했어요. 구원 간증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니까 성경이 우습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런 걸 다 믿었나 하고. 그런데 교회는 다녔대요. 왜? 20년 동안 어머니가 침대맡에서 밤낮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들었더니 어머니에게 미안해서라도 어차피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요, 쇠망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그래서 내리치는데 이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worthy of belief. 신실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믿어야 하는 말씀인데 자기는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이 말을 안 믿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 간증이 여전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자, 그 중에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자, 또 믿음의 말씀들이란 표현이 나왔죠.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godliness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훈련하라.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일에 유익하며, 육체의 훈련도 체력 단련을 하면 상당한 유익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약간 유익이 있기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생명은 사실 삶입니다. 삶.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현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하고 다가올 내세, 다가올 생명. 생명이란 단어는 영어의 life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는 삶, 인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가올 내세, 즉 생명이죠. 삶이죠. 삶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현재의 신앙생활과 미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약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점점 아담의 속성을, 아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되어 있던 자가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exercise란 말 썼죠. 예,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하셨는데 진노하신 이유가 첫째 ungodliness, 그 다음에 un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불의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수직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수평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큰 명령을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이 두 가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ungodliness, unrighteousness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결과물로 이웃을 사랑하는, 즉 수평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되겠으나 요한일서 5장 3장 3절 말씀대로, 그러나 그때까지 매일매일의 exercise yourself, 우리 스스로가 훈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점점 경건에 이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죠. 너희 믿음에 더하라 플러스 뭘 더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인내에 절제인가요? 그 다음에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charity. 그러면 경건이 godliness가 거기에 몇 단계예요? 어서 8단계 중에서 7단계, 6단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흉내 못 냅니다. 고양이가 개 흉내내봐야 야옹야옹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godliness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divine nature, 맨 끝에 나오죠.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본성. 그렇다면 하나님의 건견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단련하고 훈련하면, 그렇죠? 예, 기도도 자꾸 해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 영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이게 처음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godly, 경건하게 살도록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칠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니 너희도 내 밑에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godly, 지금 얘기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주께서 초청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시라고 디도서 2장에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godliness, 이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유다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ungodly,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들의 정건치 아니한 행동을 벌하시겠다고 ungodly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4번, 5번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내셔서 ungodly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도 ungodliness에 나온다 그랬죠. 경건치 아니함.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하고 유다서의 결론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가들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godliness,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하나님의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적인 재주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 개발해서 뭐 바이올린 잘 키면 바이올린 훈련을 시키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시키고 그랬는데, 못하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다들. 공부 잘하는 놈만 공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것도 주셔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에 삐딱한 거는 하나님은 다 각자 잘하는 걸 다 줬는데 그거는 개발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이 낭비,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의 그런 적성에 맞게 그러한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조 시대에 이 글 쓰는 그것이 뭐 이런 사상이 하도 박혀서 그런지 개혁이 되질 않아요, 이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임금 체계만 바꾸면 돼요.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 은행에 앉아서 돈 바꿔주고 뭐 이거 하잖아요. 쉽잖아요. 1시간에 10불. 밖에 나가서 노동한다 이게. 집 짓고 건축하고 15불. 쓰레기 치운다. 너무 힘들어. 20불. 임금 체계를 싹 바꾸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건 내년엔 제가 나오는 겁니다. 육체 노동자들은 저를 전부 다 뽑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지금 현재 삶에서도, 내세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더니 큰 소리로 외치며 This is my son. This is my son. 이것은 이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In whom I am pleased.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가들리니스야말로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소망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일에 all in 하셔야지 뭐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고치십시오. 죽었으면 빠졌네.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큰 차이가 있죠. 옛날 성경으로 잘못 썼네요, 제가. 우리가 교열본 성경에는 죽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안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골로새서에 써 있고 여기에 써 있고 저기에 써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이 약속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했죠. 신실한 믿을 가치가 있고 믿어도 되고 안심해도 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야 될 것은 이 현 시대에도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미래에 확실히 살 거를 안 믿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미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에도 그 부활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면 제대로 된 삶이 나오겠죠.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구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면 결과는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가능하겠죠? 예.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예정되어 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그분께 맺혀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7절이 답이죠. 8절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6절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과 축복은 목적이 뭐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를 자신의 공동상속자로 삼으셔서 함께 영광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통치를 하고 그런 특권을 신부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에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남편에게 더 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여기고 은혜의 상속을 함께 나누어 가질 자로 여기라. 아내를 같은 공동상속자로 여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어떠한 것도 감히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분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속을 향유하며 통치하며 동역하며 누리고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네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특별하게 단순히 the words of faith, 믿음의 말씀들인데 주의 말씀들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가득 차서 믿어도 안심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말씀들을 이 교회 생활 서신의 네 구절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죄인인 것을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신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 누추한 곳에 오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드디어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표현하고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거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겠다고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점점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갈수록 믿음이 커져 갈수록 점점 우리는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하고 너희의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끝날지라도 그 부활하신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열매를 맺고, 그렇죠? 능력 있는 부활의 권능,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 주님 오시게 되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상속 유업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발버둥 친다고 바뀔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칠수록 불행해지고요. 괴로워지고.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도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하시지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 자기가 원하는 길로 보내시질 않아요. 더 이상은. 이것이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my way가 아니고 주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죠. 이 말씀들 정말 믿을만 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